주일 말씀 듣기 전에 주일 고백을 했는데요. 올해부터는 좀 다르게 우리 말씀 뽑기 하셨었죠. 그 말씀이요. 이번에는 여러 개 중에 하나를 뽑는 게 아니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걸 뽑아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에 이 말씀 뽑기가 처음에 굉장히 신선했는데 어느 순간 가다 보니까 이게 약간 미신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 전 성도가 한 말씀 가운데 축복을 받자.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저희가 나눠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설교 듣기 전에 함께 외치면서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그 말씀을 상상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되는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김이다. 아멘. 할렐루야. 물된 동산 같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제목을 따라 볼까요? 한 해의 시작. 네. 2026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 주님의 충만한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가운데서 복받는 이 한 해가 되길 원하는데요. 새해가 되면 정말 전국 각지에서 이 동해안 고성부터 저 부산까지 여러분 모든 해면을 사람들이 다 채우는 것처럼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해맞이 행사를 합니다. 해맞이하는 이유가 뭐예요? 소원을 비는 거란 말이에요. 올해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뤄달라는 건데요. 우리는 그 해를 보고 소원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해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워싱턴 어빙이란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대한 사람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여러분 소원을 갖는다는 거 여러분 그보다 더 훌륭하고 더 위대한 삶은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목적. 할렐루야. 오늘 그 거룩한 목적을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강의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때 학생들이 이제 막 수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책상 위에다가 흰 항아리를 딱 올려놓고 거기다 큰 돌을 그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들에게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라고 질문했더니 여러분 열어보시기 어떻죠? 가득 찼죠? 그 학생들도 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교수님이요 자갈같이 자른 그런 돌을 거기다가 넣는데요 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질문합니다. 이 항아리가 가득 찼나요? 네 라고 합니다. 가득 찬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교수님이 모래를 붓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이사이로 모래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지 몰랍니다. 또 질문하죠. 가득 찼습니까? 네. 근데 이번에 또 교수님이 물을 붓기를 시작하는데 여러분 그 물이요 꽉 찬 것 같은 이 항아리 안에요 얼마나 많은 물이 콸콸콸콸 들어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때 한 여학생이 손을 번쩍 들며 이렇게 합니다. 교수님, 이것은 틈새를 공략하려는 전략이 아닌가요? 경영학 수업답게 이 학생이 그런 답을 했습니다. 교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은 답입니다. 라고 합니다. 또 한 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바빠도 틈을 내면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닌가요? 라고 얘기했을 때 교수님이 또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도 참 좋은 답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지고 온 답은 이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정답을 보여줬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같이 함께 읽을까요? 시작. 큰 돌을 가장 먼저 넣지 않으면 큰 돌을 병 속에 영원히 집어넣지 못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모래 먼저 넣으면요 큰 돌이 들어갈 공간이 없어요. 자잘한 자갈 먼저 넣으면요 큰 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빈 항아리에 여러분 모두를 다 넣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큰 돌 먼저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2026년도라는 빈 항아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에 여러분 뭘 채우면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세속의 분주함과 또 세상의 염려와 이런 걱정과 두려움으로 여러분의 빈 항아리를 채우면 정작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채우지 못하며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첫째 주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빈 항아리에 가장 소중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채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도행전 6장 말씀은요, 초대교회 이야기죠.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던 일인데,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부흥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거기에 교회가 맞닥뜨린 이 내부의 갈등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바로 그것이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인데요. 우리 먼저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헬라파 사람들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원인은 뭔가요? 구제예요, 구제.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중에서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가 있었고요. 이 헬라인들 중에서도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같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의 주도권이요, 대부분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은 안으로 굽을 수밖에 없다고, 이 대부분 이 재정을요 히브리 사람들이 관리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히브리인들에게 더 많은 구제가 가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가는 걸 보면서 헬라 사람들이 이건 불공평해요 라고 하면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 6장의 이야기고, 이 일로 인해서 교회가 큰 분열의 위기 앞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했던 사도들은 어떤 방법으로 해결했는가? 바로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고, 이러한 구제 사역, 이러한 교회 사역을 좀 전담할 수 있는,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재직들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재직들을 세우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세 가지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기준이 그냥 단지 예루살렘의 그 집사를 뽑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 여러분이 이 2026년도라는 이 빈 항아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세 가지, 이 중요한 큰 돌들을 우리가 채우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면 모든 것을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런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채워야 될 큰 돌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성령을 채우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예루살렘의 7지사를 뽑을 때 첫 번째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도요, 성령 충만은 가장 큰 돌이고요, 가장 무거운 돌이고요,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것이다라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26년 우리 인생의 이 빈 항아리에 첫 번째로 채워야 할 큰 돌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단순하게 어떤 신비로운 경험이라든지 어떤 불로불로 기도하거나 방언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라는 이 충만은 뭡니까? 완전히 채워진 거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영,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건요,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동력을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요, 내 뜻과 내 생각, 내 계획이 그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대부분 무슨 여러분 계획을 세우죠?
다이어트 계획 여러분 안 세우나요? 올해 꼭 한 5kg 빼겠습니다. 10kg 빼겠습니다. 다 그런 계획을 세워요. 뭐 외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해외여행을 하겠습니다. 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그 계획에 맞춰서 시간을 짜고 또 돈을 모으고 그리고 훈련을 하고 준비하는 이런 게 뭐예요? 그의 인생을 이끄는 게 뭡니까?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그런 내 뜻이 지금 내 인생으로 움직이는 동력이 되어지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나의 인간의 세상적인 그런 생각과 계획과 그런 뜻이 우리를 움직이는 동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면 성령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만 교제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내일도 교제해야 돼요. 매일매일 성령과 교제해야 되는데, 그 성령과 교제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삶의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돼요. 한번 같이 고백을 따라해 볼까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모셔드립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인격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사람을 무시하면 그 사람도 나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해주고 귀합니다, 아우 너무너무 잘 오셨어요 라고 하면 그 사람도 저랑 함께하는 게 행복하고 좋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성령도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님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우리에게 더 큰 성령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막힌 길이 있을 때 그 길을 뚫어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 주시는데, 우리가 성령님과 대면대면해요. 에이 뭐 계시나 마나 뭐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고 그분과 대화하지 않으면 성령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얘는 내가 필요가 없구나라고 하면서 우리랑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저와 여러분 성령께서 충만하고 우리의 삶을 이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그분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의 삶은요, 인간의 의지에 달린 게 아니에요. 결심에 달린 게 아니에요. 새해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니라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그 성령이 인도함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몰고 다니시는 분들은요, 가장 신경 써야 될 게 뭐예요? 여러분 기름 주유하는 거죠. 그 게이지가 지금 어디에 나와 있는가, 저 빨간불이 들어오면요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언제 차가 멈출지 몰라요.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저 상태로 갈 수 있나요? 못 갑니다. 가다가 반드시 쓰게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꿈이 있어요. 나 부산 가야 돼. 그런데 기름이 없으면 그 차는 중간에 가다가 어느 순간에 멈춰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은 여러분 이 주유 상태를 잘 확인하고, 여러분 주유가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유소 가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지만이 그 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얼마만큼 계시는가, 내 안에 성령이 얼마만큼 충만한가, 아니면 성령이 바닥만큼 있지 않은가, 아니면 성령이 빨간불이 들어왔는가, 야 너 이제 경고야, 이제 나 이제 갈 거야, 갈 준비했어, 나 이사 갈 거야 라고 성령께서 지금 이러한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가 그것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점검하고 그것을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는 이유가 뭐예요? 1년이 52주가 있습니다. 52주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 뭐냐면 이 교회는요 성령 주유소예요. 할렐루야. 교회 와서 성령으로 주유를 받고 그 부족한 걸 채워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할렐루야 하고 우리가 힘있게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와도 그냥 발만 왔다 갔다 하면요, 그런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름없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오셨는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채워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님 내 안에 역사해 주세요. 제 마음을 채워주세요. 오늘 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말씀을 읽을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소멸이라는 게 뭐예요? 불 같은 걸 꺼버리는 걸 소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령이 소멸되거나 성령이 활활 타거나 이거에 대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불을 꺼트릴 수도 있고요. 내가 그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을 꺼트리는 사람은 대부분요,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는지도 관심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늘 들여다봐요. 아, 내가 성령 충만한가? 아, 내가 지금 너무나 세속적인데, 아, 내가 좀 성령이 충만함을 좀 필요로 하네? 아, 그럼 불을 채워야지. 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고 성령께 구해야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채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안에 부족한 성령이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놀랍도록 축복하시는 그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다 보면요, 그런 안내가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녀 먼저 씌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어른들 먼저, 부모가 먼저 씌운 다음에 자녀를 도와달라, 이런 멘트가 있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일이 발생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게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 이유가 뭐냐면 산소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산소가 희박하면요,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힘이 빠져요. 그리고 결국 쓰러지게 되는데, 여러분, 아이를 먼저 하다가 보면 내 판단력이 잃어버리고 쓰러질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그 마스크를 쓰고 나서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기독교인의 삶은요,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 성령의 충만을 내가 받아야 내가 사람도 도와줄 수 있고 교회도 도와줄 수 있는 건데, 성령 충만 받지도 않고 내가 이 봉사하고 저 봉사하다 보면요, 나중에 지쳐 버리게 되는 거예요. 판단력이 흐려져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지 우리는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힘이 빠지지 않고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게 우리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돌이다. 이것을 첫 번째로 채워야 되고, 두 번째로 채워야 될 인생의 큰 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혜를 채우겠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큰 돌을 채우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두 번째로 제시했던 기준은 뭐냐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성령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지혜도 충만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요, 어떤 사람은요, 성품도 좋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깨어 있어요. 늘 열심히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령 충만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의 문제는 뭐냐면 말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는데 그걸 구분을 못 하네요. 하면 안 되는 말도 그냥 막 내뱉고 나도 모르게 막 나오다 보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상처를 받고 시험 들고, 아, 나 다음부터 교회 안 다닐래요, 막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것 같은데 뭐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신앙생활 하잖아요.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 없어요.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봉사도 같이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관계하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바로 지혜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서로 지혜로운 행동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혜로운 것과 똑똑한 건 좀 다릅니다. 똑똑하다고 지혜롭지 않더라고요. 좀 어리석어도요, 좀 공부 못해도요, 지혜로운 분들이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삶의 문제를 잘 지적해요. 아,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이게 문제입니다 라고 지적은 잘하는데 그 문제는 풀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말만 꺼내면, 입만 뻥끗하면 다 상처받고 다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고 또 저를 바라봤을 때, 여러분, 제가 완벽하나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전혀 없나요? 지적할 거 한두 개 아닙니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람,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 그 문제를 묵묵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만,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 상황을 잘 판단해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잘 구분하고, 그리고 문제를 발견하지만 그 문제를 터뜨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뒤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헛똑똑이가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에 돌아가신
김수환 추기경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알 텐데, 이분이 한번 고기를 먹으러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주문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저는 기름기가 적은 고기를 주십시오라고 주문했어요. 그러면 기름기가 없는 부위가 나와야 되는데, 요리에서 나왔는데 이 서빙을 했던 사람이 딱 봤는데 이분이 오더를 받았잖아요. 기름기 없는 고기라는 주문을 받고 주방에 넣었는데, 요리에서 나온 걸 보니까 기름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걸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빙을 하는 사람이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미안도 하기도 하고, 분명히 나한테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런 음식이 나와서 중간에서 너무나 힘들어하는 상황을 봤습니다. 이 김수환 측의 고기를 딱 받았는데 기름이 덕지덕지 있는 거예요. 이때 김수환 측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집 고기는 운동을 안 한 소를 쓰나 봅니다. 할 수 없지요. 제가 먹고 운동하겠습니다. 이 소는 운동을 안 한 소를 이 집은 쓰는데, 제가 이거 먹고 내가 운동하겠다. 얼마나 지혜로운 대답이에요. 여러분, 이 종업원이 난감할 줄 알고, 이 종업원에게, 여러분, 똑똑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분명히 얘기했잖아. 지금 사장 나오라고 그래 라고 하면서 우리가 막 온갖 우리의 똑똑한 것을 자랑하고, 내가 분명히 얘기한 것을 언급하며 나가겠지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종업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상황에 내가 잠깐 좀 손해보고 잠깐 이렇게 낮아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 사람들을 세워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그 지혜라는 큰 돌이 여러분의 인생 안에 딱 들어와서, 여러분, 이 중요하고 큰 돌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자잘한 것들은요 조금씩밖에 못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이 지혜로 여러분 인생을 딱 채우잖아요. 그러면 어리석은 거, 염려의 마음, 걱정의 마음들, 세속의 마음들, 온갖 이런 것들이요 조금밖에 내 인생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지혜롭게 이 한 해를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지식은, 우리가 똑똑함은 도서관을 통해서 배우게 되지만, 얻게 되지만, 지혜는 하나님께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잘 오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지혜를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지혜로운 사람은 인정을 받고요, 어디를 가든지 칭찬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채워야 될 큰 돌은 뭘까요? 한번 따라할까요? 칭찬을 채우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아멘. 아멘. 첫 번째 큰 돌은 뭔가요? 성령 충만의 큰 돌. 할렐루야. 두 번째 큰 돌은요, 지혜의 돌.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가 채워야 될 큰 돌은 바로 칭찬의 돌이다. 칭찬받는 삶이다. 여러분, 칭찬을 받는다는 건요 삶의 열매를 의미합니다. 이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인정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 너무 신경 써서는 안 되죠. 이 사람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저렇게 가고, 그렇게 줏대 없이 인생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토라지고 막 화가 나고 속상하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인생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여러분 청취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혹 내가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자신을 뒤돌아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성찰하면서 달라지셔야 돼요. 2026년도 달라지시길 바랍니다. 내가 고집 부리고 살면요 주변 사람들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이 딱 생각할 때, 내가 교회 오면 내가 제일 편해,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이 제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조금 불편하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식당 가도요 불편한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어디를 가나 내가 조금만 불편하다라고 생각하면요 다 좋아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너무 화가 나.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거야? 왜 나를 이렇게 화나게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러면 절대로 인정받을 수 없고 칭찬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존경을 얻기 가장 힘든 사람, 인정을 받기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건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저에게는요 제 아내예요. 제 아내한테 제가 인정받는 게 가장 어려워요. 저의 자녀들에게 제가 인정받는 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인정받는 게 어렵고 남편들에게 인정받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인정받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왜냐하면 속일 수가 없어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가운도 입고요. 멀끔하게 이렇게 나오니까 괜찮은 사람 같이 보이죠? 그렇죠.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해도 여러분 다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집에 가면 우리 와이프가 이래요. 그거 거짓말이잖아. 왜 부풀려서 얘기해?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가족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미국의 어떤 한인 교회는요, 장로를 세울 때 어떻게 하냐면, 이 장로 선발을 할 때 그 공동회의를 하잖아요. 그때 자녀를 데리고 나오게 해요. 그 자녀를 앞에 나와서 마이크를 주고 이 자녀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네가 보기에 아빠가 이번에 장로 후보가 되셨는데 네 아빠 충분히 장로가 될 만하냐? 이렇게 질문하면 이 아이가 심각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하면 이분이요 헌금도 많이 하고 막 교회 충성도 열심히 하고 예배마다 안 빠지고 기도도 열심히 해도요 땡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에게 물어봐요. 네 아빠 장로 될 만하냐? 그런데 그냥 얼굴에 기쁨이 환하게 피면서 네 우리 장로님이 장로가 되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질 거예요 라고 답을 하면 그분이 설사 좀 준비된 게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하여서 합격을 시킨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볼까요? 자, 장로 준비하시는 분들, 자, 안수집사, 권사 준비하시는 분들 자녀를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예,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인정을 받아야 돼요. 아내는 남편들에게 그 신앙을 인정받아요. 교회 오면 천사예요. 교회 오면 막 다 잘해요. 근데 왜 집에만 가면 폭군이 되고, 왜 집에만 가면 짜증이 나고, 왜 집에만 가면 왜 그렇게 왜 돌변하죠? 여러분 진짜 우리가 칭찬받아야 될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래서 이 칭찬에 이 큰 돌이 여러분의 인생에 얹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은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평신도 중에 가장 유명한, 그래서 바나바 하면 모두가 다 따봉 넘버원 할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고 그랬는데 성경이 바나바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1장 24절입니다. 시작.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여러분 교회예요. 성경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든지 뭐 성령 충만든지 이게 가장 앞서야 되는 건데 오늘 성경은 이 바나바를 소개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한 게 뭐예요? 착한 사람이다. 이거 뭐예요?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다 인정하는 사람이다. 바나바 내가 보증할게.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바나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바나바 진짜 나이스해. 나 저 사람 같은 사람 너무 좋아. 그게 바나바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바나바 같이 칭찬받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 떠올리면 그 사람 최고야. 진국이야. 나 그런 사람 같은 사람 못 봤어. 우리 교회 보배 중에 보배야. 우리 옆에 사람들 인사할까요? 우리 교회 보배 중에 보배십니다. 그냥 가슴이 뜨끔뜨끔 거리신 분들은 회개하시고 예, 그럼 그렇지 또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계속해서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선한 일들, 착한 일들,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분주함이라고 하는 이 작은 모래로 우리의 이 빈 항아리를 채우면요, 여러분 영원히 성령 충만, 그리고 지혜, 그리고 칭찬받는 것은 채울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삶과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 가족, 신앙, 이 모든 것들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마음들, 헛된 욕심들, 그런 자랑들로 우리의 빈 그릇을 채우면요 그런 삶처럼 불행한 삶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비교해야 되고 끊임없이 파괴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스스로 나는 부정하다, 난 스스로 나는 부족하다, 스스로 나는 불행하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독일에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했더니 미망인들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슬픈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조사에서 또 뭘 얘기하냐면 그게 몇 개월 가는가 봤더니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개월에서 6개월 동안은요, 너무 슬퍼요. 그런데 그 6개월이 딱 지나잖아요. 그러면 원래의 감정 상태로 대부분 다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행복한 사람 같으면 사별의 슬픔이 있지만 6개월 뒤면 다시 회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도 내가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우울하고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요, 그 사별이 있기 전에도 그러한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별이 너무 슬프고 그 사별이 끊어지지 않게 계속 슬픔이 내 삶을 이끌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이, 이러한 슬픔들이, 이러한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이 우리의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을 채우고 지혜를 채우고 우리가 칭찬을 채우면서 오늘 이 한 해 멋지게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또 성찬 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교회는 성찬을 드리는데, 이 성찬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형벌, 우리가 갚아야 될 그 죄의 값을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몸지키시고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 대신에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그 값을 치르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기념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시작이 되는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의 피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도 직접적으로 이것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이것을 기념하는 이 떡과 이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냐면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떡에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이게 떡이지만 우리가 먹는 순간 우리 안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냄새나고 추악하고 그리고 문제 있고 또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질병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 정말 믿음으로 이 성찬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먹고 마십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내 병을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 마음에 너무 분노가 많습니까? 염려가 많습니까?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을 먹고 마실 때 하나님 평강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 그 믿음을 갖고 이 성찬을 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의 은혜를 받는 수단은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말씀이에요. 오늘 설교를 같은 것이 은혜를 받는 수단이고, 또 하나가 바로 이 성찬입니다. 유일하게 두 가지가 공식적으로 은혜를 받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찬이 오늘 그냥 한 달에 한 번 있는 그냥 떡 먹고 포도주 마시는 거,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으로 비롯됐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